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간략히 좀 나누고 사사기 전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레위 사람 하나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기의 첩의 몸을 12토막 내서 온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면서 백성들을 총궐기시켰어요. 기브아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 그놈들을 혼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대로 자그마치 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연합군이 모여서 곧 그들의 형제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 즉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미처 다 완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보세요. 지금 그들은 모이자 해서 마음 먹고 모이면 몇 명이 모여요? 40만 명. 아주 대군이에요, 대군. 그렇게 모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몰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날 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낸 일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그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가운데 한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일에 모였다는 거죠. 참 아쉬워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꼭 싸워야 했던 전쟁이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이었고 쓸데없는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서로 피를 묻히는 거예요. 자, 지난 장과 그리고 오늘 본장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의 그 초기에는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이 밀렸어요. 그래서 먼저 4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반대로 베냐민 지파 쪽이 이제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때 죽게 된 베냐민 사람들이 차례대로 18,000명, 그 다음에 추격을 당해서 또다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5,000명, 그리고 기돔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다가 죽은 사람이 2,000명, 또한 25,000명이. 그러고 보니 12개의 지파 중에서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의 생존자, 특별히 장정들 가운데 생존자가 600명만 남고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20장 48절을 보면 그 당시 베냐민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21장에 이르렀을 때 조금 뜬금이 없어요. 근데 한참 전쟁 중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럼 좀 웃기잖아요. 지들끼리 싸워놓고 지들이 그려놓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 그 처참한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제 중에 한 지파를 좀 이렇게 혼내주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초기에 뜻밖의 연합군들이 4만 명이나 전사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성을 잃은 거예요. 멘탈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12개의 공동체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순간 그 끔찍한 내전의 거의 끝자리에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끔찍한 일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순간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그 내전을 치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겨져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존시키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 가운데 600명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600명. 그들이 림몬 바이라는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 남자들을 죽이지 않기로 해요. 대신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베냐민 지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세운 스스로에게 맹세했던 그 일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에 자기 딸들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전쟁에 함께 나서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너희가 우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 그래서 그 괘씸죄로 그 백성들을 멸해요. 그곳에 있던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지파에 남겨져 있는 남성들을 위한 아내로 이제 그들을 내어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자기들이 또 살리겠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괘씸죄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어쨌든 600명 중에 400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자,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요? 600명인데 400명이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죠. 200명. 자, 이번에는 실로. 여러분,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예요, 성지. 실로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제사장? 한나 모르시나요?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나죠. 엘리. 여러분, 이 성막이 있었던 곳, 또 왜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 그곳에 절기 때 춤추러 온 이스라엘 처녀 중에서 200명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도록 합니다. 아내. 이건 납치잖아요, 납치. 그러나 그건 자기들이 자원해서 딸들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딸들이 납치되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된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의 그 맹세를 깬 게 아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되질 않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있었던 몇 개의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일들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모든 일들을 그냥 감정을 담지 않고 아주 하나하나 그저 담담하게 다 기록을 이렇게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서 이제 본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쭉 흐름을 따라서 함께 살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제 쭉 이게 읽다 보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부로 맹세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맹세 함부로 했다가 큰일을 경험했던 사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누구죠?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그가 했던 서투른 맹세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사 이거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던 말, 그게 올무가 되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어요. 몇 개의 맹세가 나왔어요. 첫 번째 맹세는 저 앞에 20장 8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들을 다 응징하기 전까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끝장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맹세는 21장 5절인데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맹세가 조금 전에 살핀 대로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우리들의 딸을 아내로 내어주지 않겠다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맹세들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이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잠깐 자리를 멈춰서 이스라엘 연합군 측의 실수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잘못이 시작되었을까? 맨 처음에 저들의 말과 행실에 절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 절제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확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또 그 와중에 자기 의에 빠져서 저놈들은 이러면서 무슨 말을 했고 전쟁을 시작할 때 또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행위 그리고 말에 자리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행위와 말에 절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제. 만사를 그냥 확 하고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은 그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제일 먼저 우선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말을 잘 절제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축적될 때마다 우리 계속 얻고 또 배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말로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다 있으실 거예요. 목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교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 있어요. 또 성도의 말 한마디에 목사도 상처받고 그래요. 그때 어떠셨어요?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누군가로부터 말로 상처받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을 보면 99%가 결국은 다 말의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누군가로부터 그 말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절제의 미덕을 살리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장은 이게 좀 그냥 한마디 해보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왜 한마디 저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속 시원하게 확 해버리고 그런 감정이 자리해도 한 박자를 참으시는 것이 늘 덕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면 확 말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못을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뭐라고 말해주기 전에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행하는 거죠. 이게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왕이면 그분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결국 좋은 열매로 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죠. 이왕이면 좋은 격려의 말을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가 사람을 세운다. 네, 여러분 격려의 말을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또 그 격려가 교회를 세웁니다. 격려의 말이 이게 아부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세워주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들이 비극으로 귀결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도 그렇지만 똑같이 감정도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마구 칼을 휘둘러요. 철철 피가 흘러요. 여러분 오늘 본장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아주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의 죄를 처리하는데 극단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행해요. 자기들의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규정하고 남녀노소 짐승 성읍까지도 다 이제 멸하고 불살릅니다. 그 분노,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 우리들을 보면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깨닫습니다. 우리 인정해요. 이게 참는 걸 잘 못하거든요. 조금 이상하게 하거나 조금 내 예상대로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쉽게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냅니다. 그럼 이게 조금 과해지면 어떻게 돼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그 다스리지 못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해요. 매스컴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자기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테러예요, 테러.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항상
선한 삶을 사는 거죠. 항상 온유하게, 착하게. 여러분, 토마스 제퍼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그래도 안 되면 100가지 세워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여러분, 일리 있는 조언입니다. 말을 확 하고 어떤 행동을 확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 패턴을 따른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벌여놓은 일을 보면서 베델에서 밤새도록 대속통곡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셨던 일 있으세요?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여러분, 혈기는 좋은 결과를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절제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장의 마지막 절은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대요. 사실은 있었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오늘 이 모습이 보여주는 사사기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자, 이제 근 1년여에 걸쳐서 우리 함께 살폈던 사사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3월에 시작했어요. 사사기. 지난해. 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사사기에서 우리는 여러 사사들을 만났는데 그 사사들을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사사기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습니까? 네,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사기를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에요. 많은 사사들이 물론 있어요. 기드온, 드보라, 운니엘, 에훗, 삼손 등등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옆에서 그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각자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인생의 기간과 기회를 따라서 그냥 참여했던, 그래서 사용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제 인생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오버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원리를 파악해서 거기에다 나의 삶을, 내 인생의 기회를 거기에 맞추는 거. 그때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첫째, 사사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이게 분명히 지는 거예요. 누구 뒤에 줄을 서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뒤에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당신의 그 흐르는 역사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멋들어진 그런 모험자로 참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주인공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우는 점은 죄에는 반드시 악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이 사사기에는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계속 이어져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이클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우리 할 일은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죠. 혹시 거기 내가 기억할 만한 그런 죄가 있으면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도자.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따라서 사사기를 접으면서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러면 거의 다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그들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분별력과 지혜와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임원들이 이 이야기가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거룩한 도전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만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정말로 아름다운 구조선 또는 하나님 나라의 전함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사기의 리더들은 대부분 다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들의 부족함에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섬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일들을 부탁하면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뒤로 빼시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겸손히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예하고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을 보면 삼손을 제외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어떤 특출난 그런 전투병과를 나왔다거나 또 재정이 많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볼품없고 연약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다. 다 평범한 사람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정말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참 큰 힘이 되는 거죠. 사사기를 끝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인생의 기회를 그분에게 맞추어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날의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써내려가는데 한 부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